자, 모두 반갑습니다. 댁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예배 순서 맡기 위하여 달려오신 또 시스템을 담당하고 어시하기 위하여 또 격려하기 위하여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오늘 또 성찬 메시지처럼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우리 눈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천국만이 우리를 규정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정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신앙에 복을 주기를 반드시 믿고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늘 환영한테 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의 또 우리 버마에 있는 그 군사 독재 정권의 탐욕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런 많은 탐욕 속에 갇혀 살아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짐 같은 그러한 둘레, 굴레 또 종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탐욕에서 벌어진 그 무서운 죄와 또 사망과 거기서 오는 두려움의 종로에서 벗어났고 또 인간의 전통들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던 것 또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던 인간의 시스템과 철학과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언젠가 이 고백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생각을 좀 정리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주님 큐리오스라는 이 헬라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한 사람의 훌륭한 랍비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전통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인들입니다. 또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한 명의 훌륭한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의 구약의 정신을 떠나서 형식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자들이라면 이슬람교 사람들은 구약 짝퉁을 만들어서 완전히 진리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슬람교도들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되 많은 신들 가운데 우주에는 수십만 개, 수백만 명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훌륭한 신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힌두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 안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 생각만큼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내렸던 결론, 주님을 위해 거침없이 사는 삶,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참 자유이다. 이 자유를 막은 교파도 없고 교단도 없고 운동도 없고 오직 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우리의 자유라고 얘기했었죠. 자, 설교 주제 주님의 참된 의미. 우리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주님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서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주님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헬라어로 큐리오스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큐리오스의 의미가 거기 주님, 로드 아시죠? 로드,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큐리오스란 단어의 의미는 통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자 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고백 안에는 또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에게만 불렸던 그 이름을 이 큐리오스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다 안에 있는데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할 때 그 고백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주인이라는 것. 자, 로마서 10장 9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조건이 두 개 있어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뭐 세례 회개를 떠나서 믿음의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또 하나는 마음으로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세례받기 전에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아 우리가 구원이 참되게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성경은 66권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뚝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역사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가 참에 그분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구약 어디에서 과연 뿌리를 두고 이러한 고백과 선언이 이루어져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보면 당연히 그 근거가 있겠죠. 자,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은 모양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절을 보게 되면 나는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모음집이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와 있는 내용이죠. 자, 너희들이 복을 받고 또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었다고. 그러면서 14절에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을 건너뛰었잖아요. 그 가운데 11절,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제가 공간이 없어서 집어넣지 못했는데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많은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내용들은 전혀 실천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명령을 우리가 어디서 갖고 와야 되니? 하늘로 올라가서 그럼 갖고 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저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바다를 헤엄쳐가지고 거기서 이 명령을 가져와야 되는 거냐? 얘기하지 말라고. 바로 너희 입에 있다고. 이 명령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리고 어기면 저주와 망함을 불러일으키는 이 명령은 바로 누구든지 생각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내가 바로 너희들 옆에 놔뒀다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 그걸 지키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걸 지키면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절대 어려운 거 아니라고. 너희들 입에 마음에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이 절대 어려운 거 아니라고. 너희가 세례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서 뭐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뭐 히브리 헬라어를 원전을 공부하거나 뭐 엄청난 재산을 바쳐야 되거나 선언을 해야 되거나 율법을 다 지켜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간단하다고. 너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만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만 하면,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전체 보게 되면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그 사람 안에 마귀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세례를 받아 완전히 구원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로마서 10장 9절로 돌아오면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 주님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데 주님으로 번역했을까를 정확히 알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와 있듯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대문자로 쓰면 신에 대한 고백, 주님, 신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소문자로 쓰게 되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 위에 있는 집주인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 윗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퀴로스라는 단어는 명사 어디서 왔냐면 퀴로스라는 명사에서 왔는데 그 힘 자체, 그 단어 의미가 힘, 권위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내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퀴로스라고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님까지 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개념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퀴리오스라는 고백이 되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보통 어떤 종이나 어떤 집이나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주인이 있어, 주인. 그래서 집주인이 되었던 그 종의 주인이 되었던 주인을 그냥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내나 여자아이의 법적 보호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소유주로서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호자로서 내가 그 사람 책임자요 라는 의미가 바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합법성, 그냥 무턱대고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법률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누구든 아주 일반적으로 퀴리오스라고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단어가 왕들이나 통치자들한테 그리고 신들에게까지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 시간이 지나면서 왕들이 자기의 호칭에 대해서 왕이자 주인, 주된 왕이라는 주님된 왕이라는 표현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제가 다 적지 못했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신과 주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조차도 그리고 분본왕이었던 아그리파 1세 2세도 자기에게 감히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민 지배하던 총독도 나 큐리오스야 라고 이称호를 스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신들에게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퀴리오스 그러면은 그 계층이 작게는 집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그들의 총독 아니면 왕, 황제 그리고 신까지 그 개념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들은 나중에 자기 이름을 네로 왕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신이며 주인, 황제 나는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모든 사람들의 주님인 나 황제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5장 26절을 보게 되면 나는 그 베도스 총독이라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 그의 재판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던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어떤 표현을 쓰자면 25장 26절 사도행전 나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붙잡혀 있는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글을 신문해서 제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점점점점점. 여기서 보게 되면 밑에 위에 보게 되면 황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헬라의 본문을 보게 되면 황제 엠퍼러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도 뭐냐면 내 위에 주님이신 황제께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벌써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주님으로서 이런 권력자에게 로마 황제를 이끌어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으로 쓰이던 이 퀴리오스 단어가 있지만 그렇다면 또 어떻게 구약에서 이 퀴리오스라는 이 개념이 구약에서 어떻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된 그 뿌리를 다시 또 구약에서 또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구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이게 지금 눈이 이제 서서히 안 보이네요. 자,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제 포로 생활 이제 끌려가기 전에 해방되기 전에 이제 떨기나무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죠. 3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설명해야 되는데 도대체 신의 이름이 뭔지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 가서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냈다라고 설명해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성경 처음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내 이름은 뭐야?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건 의미잖아요. 의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의미이고 진짜 이름.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진 진짜 이름을 제 이름이 정도현, 길도자의 속기현. 어떤 사람은 제가 정도현 이전에 진짜 이름이 광석이었어요. 광석. 부모님이 빛나는 돌이 되라, 샤이닝 스톤이 되라고 이름을 광석이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모든 이름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냥 아무 이름을 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담아서 자기 이름을 알려줬는데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그 진짜 이름 발음은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보세요. 3장 15절.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 여호와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그니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지만 발음은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 이름을 분명히 알려주어라라고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히브리어 자음 4개밖에 없어요. 그를 신성 사문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자음이 4개인데 모음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받아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구나. 그러면 자음에서 분명하게 발음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죽임을 당할까 봐, 죄를 질까 봐 모음을 다 빼서 그냥 자음 4개.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보면 요드해, 바브해. 영어로는 YHWH 했지만은 그 딱 자음만 4개를 남겨놓고 모음을 빼버렸기 때문에 발음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자음을 4개를 남겨놨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인 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너무 이 거룩한 이름을 이걸 함부로 적기도 겁나고 부르기도 겁나고 또 사람들이 이걸 잘못 불러다가
망령되이 정말 하나님을 함부로 불렀다가 장난치다가 정말 죽임을 당할까봐 아싸리 발음을 못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딱 보는 순간 어이구 하나님 이름이구나 할 수 있도록 발음을 못하게끔 자음 4개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발음을 못하게 했잖아요. 딱 보는 순간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이 아돈이에요. 아돈. 아돈인데 거기에 전미사를 붙여서 복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아도나이가 돼. 그럼 아도나이 그러면은 그냥 주인이 아니라 복수니까 주인들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는 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그 4개의 신성한 4문자를 보게 되면 발음을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그 4개의 신성 문자를 읽었던 것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4개의 문자를 보는 순간 발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로 발음했는데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은 어쨌든 헬라를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퀴리오스로 쓰게 된 거예요. 퀴리오스.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4개의 그 신성한 문자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곧 주님이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퀴리오스인데 우리의 고백 안에 이 퀴리오스가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썼던 이 표현을 우리는 그대로 사용해서 예수스 퀴리오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보기 시작하면 이 6,000번 이상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4개의 문자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모음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4개의 신성한 문자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릴 때,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은 신, 여호와는 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현 목사가 똑같은 거죠. 근데 정도현이라는 이름을 한 번은 못 부르도록 몸을 다 빼고 지긋디긋 힘만 났어요.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발음을 억지로 맞춰놓은 게 여호와라는 발음이에요. 이 발음은 어디서 왔냐면 4개의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여기다 껴맞추니까 억지로 비슷한 발음을 내다 보니 그것이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게 돼요. 카톨릭 성경에는 이것을 야훼라고 해요. 카톨릭 성경은 야훼로 표기하고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여호와로 성경에 옛날에 표시했습니다. 이거 다 여호와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발음할 수 있는 가장 근접치를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도현 목사가 어떤 대통령이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러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아싸리 비슷한 이름으로라도 함부로 부르지 말자. 너무 경건하니 유대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 억지로 그냥 우리가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음 플러스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억지로 여호와라 하지 말고 우리도 그냥 아도나이라 하자. 근데 아도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말이니까 아도나이의 뜻이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주자로 쓰자.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다 주님 하나님이 다 주님 주 하나님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주 하나님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인 것이죠. 근데 아도나이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호와 원래 이름이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 주 하나님이 그 약속처럼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표기하기로 된 것이죠. 왜? 여호와 자체도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기는 주 여호와 우리 주님이셔죠. 여호와 우리 주님이셔. 여호와 아도나이죠. 여호와 아도나이. 근데 아도나이는 여호와 아돈이죠. 아돈 우리 주여.
13장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시편 50장 1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표준 세번역에서는 다 여호와를 뺐기 때문에 주 우리 주여 주 내 하나님이시여 주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다 이렇게 된 거죠. 전능하시니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렇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설교할 때 그런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일부러 여호와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죠. 왜?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 그러면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여호와 그러면 인격체의 이름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표준 세번역에 있는 이 주님 또는 주를 다 여호와로 집어넣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왜 그것이 또 합당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니 창조자가 당연히 주님 아니시냐. 그러니 그 발음을 정확히 내지 못할 바에야 그냥 이 온 우주의 인류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의 그 주님은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조에서 뿐만 아니라 너희 원래 노예였는데 내가 너희를 피값을 치르고 다 사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니까 내가 샀으니까 너희도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들 당연히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분명한 윤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었죠.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들의 아도나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사서 해방시켜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부를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 아도나이신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흥망과 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시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아도나이 주인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든 인류에게도. 두 번째, 나의 통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고백 속에는 아까 들어있는 그 큐리오스, 아도나이의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죠. 거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고백도 들어있는 것이고, 당신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도 들어있는 것이고, 당신이 나를 또 마귀로부터 사서 구원하셨으니 또 내 삶을 통치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는 어떻게 그 주님을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큐리오스, 그 주님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그 고백만 생각해도 내가 어떤 각오와 결심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기로 결심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주님이란 단어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신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외우다시피 알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정말 그분의 그 존재와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을 대했을까요?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이름을 주었다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2장 10절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2장 11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엄청난 이름을, 구약에서 이 퀴리오스는 하나님의 존재거든요. 주님,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이 예수에게 주었다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이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이 맡던 이름을, 자신이 맡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받은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법적 권위를 가지고 온 인류를,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큐리오스, 바로 그 이름, 그 엄청난 이름. 죽어도 큐리오스,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큐리오스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세례 받을 때 이게 와서 성경을 다시 한번 올바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제가 살기로 한 삶의 정체성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가 고백한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그 고백대로 내가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남은 내 인생의 정체성이구나라고 저는 그때도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같이 주님이 큐리오스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뒤에 있는 주님이 되다는 뜻은 동사의 동사, 헬라어로 큐리유오라는 동사예요. 그것은 뭐냐면 다스리다, 다스리자. 그런 합법적인 근거를 갖고 권위를 갖고 능력을 갖고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다는 뜻이거든요. 산 자도 죽은 자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예수는 주님이라는 그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 그러하게 예수님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 내가 큐리오스라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던 아도나이가 나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불리던 그 이름 나라고, 내가 큐리오스라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가라고, 내가 이제 명령할 수 있다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너희의 통치자고,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가라고. 난 랍비도 아니고 한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고 훌륭한 학자도 아니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갖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퀴리오스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이름도 아니요, 직분의 이름도 아니요, 바로 그 큐리오스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줄 거라고.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퀴리오스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라고. 안 맞는 건 뭐예요? 무릎을 굽히지 않는 거죠. 고린도서 5장 4절,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장로교파, 감리교파, 전통 그리스도교회, 국제 그리스도교회, 그런 이름이 아니라 교황의 이름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 교회 이름도 아니고 오직 퀴리오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주님 예수, 퀴리오스 예수스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뭐 명동교회라는 어떤 공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모인 근거는 우리가 큐리오스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이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국 갈 때 교회 이름이 짐이 되면 짐이 되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운동의 이름 짐이 될지 덕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 함께 가지도 못해요. 사실은 이 운동 이름 부르지도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교황 이름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어요. 오직 우리는 퀴리오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 21장 13절 퀴리오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놀라운 운동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딱 하나, 퀴리오스이신 나의 퀴리오스이시고 인류의 퀴리오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 죽을 마음은 없고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 예수 이름으로는 제가 마음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와 기초와 중심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퀴리오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교리, 우리 교회의 교리, 우리 운동의 교리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퀴리오스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우리가 퀴리오스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이름도 필요 없고 장로 이름도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퀴리오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시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그 조직이 그 운동이 퀴리오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누가 얘기했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놀라운 교황이 되었던 우리 황교익 씨가 얘기했던 대통령이 하랍이라고 그랬는데 교황이 하랍이가 와도 목사님이 하랍이가 와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모임이 와도 우리가 퀴리오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은 퀴리오스 예수님의 복음이지 어떤 단체나 교파나 운동의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핵심인 이 복음은 퀴리오스 예수의 복음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군사로서 이 자리에 모여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저는 바로 17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마귀를 상징하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 전쟁을 치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용과의 전투,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은 마귀의 도전과 유혹과 시련을 직면할 거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구절이죠. 그렇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구절 20절 21절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큐리오스 예수님. 21절 큐리오스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또 나는 누구를 위해 열심히 시장을 다니며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다 함께 생각하는 코로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운동, 어떤 교파, 어떤 교황이 아니라 오직 딱 한 분, 하나님께서 그 높은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우리의 이 교회의 이 운동의 참된 큐리오스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의 말씀 아래 모였듯이 저희도 이 남산 기슬에 모였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어디에 어떤 모양을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또 제가 무엇에 의지하며 누구의 덕분에 누구의 결정에 살아가는지를 제가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저의 큐리오스, 제가 구원받을 때 고백했던 예수님은 나의 큐리오스라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가진 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든지 간에 제 삶에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는 바로 저의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자식과 아내와 부모와 놀라운 선배와 놀라운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저의 큐리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당신이시며 제 삶의 분명한 목적은 당신의 이름으로 살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제 인생의 주인이신 당신이 부르실 때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주인처럼 네가 오늘 오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저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잠시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유혹에 빠져 고통스러울 것이고 가난한 자는 그 가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저희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가진 것으로부터 유혹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가난으로부터의 고통을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오직 내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이 나를 구원받겠다는 이 고백이 손상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고백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